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형은 법을 전공해서 법을 잘 아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할 일은 없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볍게 농담처럼 주고받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생각해보면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보다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일 때 다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우리는 많은 유혹과 속임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시험 때문에 힘들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라는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은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풍족해도 항상 부족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세상은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결국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의 것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경쟁에서 이김으로 쟁취하는 것을 넘어서 다투고 시기하여 빼앗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게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만족은 잠시 찾아올 수 있지만 이내 또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결국 허무와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이 주는 풍요는 죽음을 향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는 생명을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짜 풍요라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것을 깨닫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음식을 받고 귀가 소리를 들어서 마음에 새기듯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받는 수납기관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게 만드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인가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 풍요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